하나님,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퇴양난, 좌우 앞뒤 어디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힘든 순간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했던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이 다윗의 시편인 6편은 다윗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고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은 지금 몸과 마음 모두 힘이 없습니다. 내가 수척했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이고 걸어갈 힘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기력이 쇠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뼈가 떨리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이 지금 뭔가 병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즉 몸과 마음 모두가 힘이 없고 육신으로 다가오는 아픔이 마음과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과 영혼이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돼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 육신의 질병까지 가져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육신 때문에 그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아서 마음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과 영이 절망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있다 보니 거기에 눌려서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힘든 일 하고 혈두통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어깨도 막 뭉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장에 위 트러블까지 생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다윗의 상황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인 마음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인 이 부분으로도 삼중고를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척 힘든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지요. 그러기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의 영혼도 두렵습니다. 나의 영도 지금 지쳐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괴로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인과응보,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으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부분 속에서 그냥 상황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인과응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게 되면 내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좀 다윗도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모든 은혜를 막고 모든 축복을 막고 우리들의 가야 될 모든 행위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죄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다른 사람 때문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서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일이 꼬였나? 내가 잘못해서 일이 풀리지 않나?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죠. 죄성은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하와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고, 하와가 잘못했는데 아담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는 자꾸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 전가에 대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처럼 걸어가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지.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연적인 것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자신 안에서부터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찾으려 하기에 모든 사건과 문제의 그 부딪힘 안에서 이 자신 안에서 찾다 보니 자꾸 자기의 죄책감에, 자책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내 문제처럼 여겨서, 다 내 잘못처럼 여겨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또 다운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균형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필요하지.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만 아닐 수 있죠. 그럼 분별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내가 잘못한 것 아니야, 내 죄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들면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없이 자꾸 내 안에서 찾아야 했다고 내 안에서 잘못됨을 찾기 위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찾는 것은 좋은 자세이나 죄책감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의 죄의 잘못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두고두고 생각해요. 내 죄 때문이야. 내 잘못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또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내 잘못 때문이야. 계속 그러다 보면 자신의 죄책, 자신의 죄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죄 때문이든 내 죄 때문이 아니든 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우리는 뒤돌아서서 그것을 멀리 갔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뻔뻔함과 당당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뻔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입으로 하여금 당당히 주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말할 때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당당함이라는 뜻은 뻔뻔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탕진을 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 돌아가. 그래 안 그래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뻔뻔하게 돌아가잖아요. 뻔뻔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아버지가 가락지 끼워주는 거 다 받고 자기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거 다 먹고 자신을 위해서 옷도 입혀주는 거 다 입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죄책감에 빠져서 다 벗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뻔뻔하게 다 합니다. 그러한 뻔뻔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찾는 것은 좋은 자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용서를 입은 자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수척, 뼈가 떨림, 영혼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의 육신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영적인 부분도 무척 괴로운 상태임을, 무척 힘든 상태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면 편두통, 허리 아픔, 어깨 결림, 위장, 트러블, 이런 것이 다 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질병이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심리적인 영향이 생기게 되면 자꾸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자꾸 설사를 하게 되고, 장 트러블이 생기고, 장염도 걸리게 되고, 두통도 생기며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육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미 의사들도 심리학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게 마음의 영까지 영향을 미쳐서 더욱 또한 육신이 힘들면 마음의 영까지 영향을 미쳐 더욱 스스로를 힘들고 괴롭고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오게 되면 슬픔이 오죠. 육신의 고통이 오면 내가 혼자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고통, 외로움, 연민, 이런 우울한 감정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힘든 사람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것이 마음과 영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성경책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놔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육신의 질병도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들의 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와 마음적인 문제도 우리의 육신의 고통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미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끊어야 됩니다. 육신의 고통이 왔을 때, 육신의 불편함이 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는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마음과 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때요? 육신은 더욱더 가중스럽게 아픕니다. 이미 육신 때문에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면 안 아플 것까지 아프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수척, 기력이 쇠하고 힘에 부치며 시들고 메말라지는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육신이 힘들면 무엇으로 버티죠? 정신력으로 버텨요. 반면에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와서 영적인 눌림이 왔고 그것을 계속 키우다 보면 결국은 고민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통이 오고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마음과 영적인 것이 나의 육적인 것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는지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적용해보고 생각해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태로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과 영까지 가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는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힘들지 않겠죠. 또한 마음과 영의 상태가 힘들 때 그것이 육신의 질병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죠. 오늘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절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생각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나에게서 돌아와 나를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탄식하고 더욱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4, 5, 6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충상을 깨우며 내 율을 적신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늘 힘든 건 무엇이냐면 나의 이 순간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내가 힘든 이 순간에, 내가 괴로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가운데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삼중고를 겪게 되고, 우리는 더 피곤해지게 되고, 우리는 더 수척해지고, 우리는 더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다윗의 대적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일 수 있겠지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대적은 바로 문제이고 사건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그러한 고통이 다윗의 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현재 다윗의 대적은 질병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문제이고 사건이고 상황이고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 말씀의 확신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삼중고를 겪고 더 나락으로 빠지고 더 수척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은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 하나님이 떠났다는 생각,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욱더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삼중고를 겪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영적인 눌림도 그것으로 인한 육적인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것은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떠났고 버렸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더욱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고 괴로운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승천 부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다. 그게 뭐예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지.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지, 미혹이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회를 잡고 틈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여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하나님 떠났어. 봐봐, 네가 고통받고 있는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주지, 이러한 고통을 주지,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여 영과 마음과 육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어떻게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흔들어대도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탄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에 확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휘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틈을 보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틈을 보이면 사단이 우리들에게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아가서를 연구하려고 아가서를 보는데 아가서 잘 알고 있지요? 여우가 꽃밭에 들어갔는데 자그마한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완전히 휘집어 놨지요. 그 꽃은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이 만든 아름다운 동산 안에 사랑의 꽃이었는데 여우가 들어가서 그 사랑의 꽃을 다 휘집어 놨습니다. 그러니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이 아름다운 꽃을 파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틈을 비집고 들어 파괴하는 것이 작은 여우이며 사단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그마한 생각의 틈, 자그마한 마음의 틈이 보이게 되면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틈을 보이지 않도록 말씀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더욱 고통을 몰아넣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생각 안 든다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들어가? 최신 신경생물학과 정신과 의학이 말하는 트라우마의 모든 것인데 우리 모두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만들어져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안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트라우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트라우마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뤄놨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한 번쯤 내 안에 나는 트라우마가 없을까? 아니 있다면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사람 얘기는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사람은 누구나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확연히 알 수 있는 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에서 녹아졌던 부분이 자신 안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박근혜 원사님의 트라우마를 알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욕창.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시어머니가 욕창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창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남편이 욕창에 걸리면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힘들어도 어깨가 아파도 자꾸 옮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남편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욕창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욕창이 걸려도 안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트라우마가 나로 하여금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고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내 육신까지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트라우마를 통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지금의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지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면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은 똑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내면 우리는 능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괴롭고 힘든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8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은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은 고통은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로움은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연민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지.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선포하며 나아갔기에 이는 이러한 삼중고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사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고 선포하여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마음의 괴로움으로 영적인 절망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기력이 쇠할 정도로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더욱더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흔들어내서 더욱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겪어봐서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모든 슬픔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외로움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툭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고난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버텨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덧입혀 주시어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